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날마다 주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사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사 드리는 모든 그 기도가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또한 그의 주민들과 다툼이 일어나 계속 밀려나는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삭을 축복하고 함께 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뜻이 그 복을 계속 이어져서 그 아브라함의 씨앗이 된 이삭에게도 계속 그 복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복은 어떤 이삭이 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해에는 어떤 해입니까? 26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해는 흉년입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아주 힘든 해였습니다. 바로 이 해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이 그라라는 곳에서 거주하였고 계속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므로 100배나 얻었고 이 100배라는 것은 어마어마 큰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의 선포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우리가 원문을 보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리고 거부라는 단어가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사람이 가돌하여 마침내 가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국 성경이 참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러한 전진적인 축복과 전진적인 벌어나는 그 은혜의 열매들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0배나 축복하였으므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의 물려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더 배에 100배를 더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해가 흉년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 때문에 더 창대해졌다는 것이죠. 구별됐다는 것이죠. 이삭은 이제 거부가 되었어요. 우리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그 거부가 되었으므로 크게 왕성하게 되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이제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질투한 결과는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그는 아브라함의 팠던 그 우물, 즉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우물은 사실 이삭 겁니다. 이삭의 우물을 막기 시작했어요. 이삭의 우물 팠던 다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이삭이 더 이상 왕성하지 않고 얘를 쫓아내려고 어떻게든 이 사람과 골탕을 먹으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왕이신 아비멜렉도 지금 이삭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왕도 그 복에 그렇게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아 너는 우리를 떠나라. 왜냐하면 너는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난관 가운데 그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삭은 그를 떠납니다. 우리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그 사람들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 명령하신 그 그랄 지역을 떠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자리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수많은 사람 나를 미워하고 수많은 나의 재산을 해치고 뺏어가고 심지어 왕도 나를 시기 질투하여 나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다른 나라로 갔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돈은 많은데 어딜 가서 못 살아.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선택해갖고 그랄 지역을 떠나가지 않고 변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랄 골짜기에 갔다는 것이죠. 18절에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서 우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 우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되게 희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동하거나 어떻게 갈 때는 반드시 우물이 있거나 물이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그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다른 도시에도 그 우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우물 파는 것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도구도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서 파는데 아주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 파는 것이 이들의 살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도 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때는 인력이 있었고 돈이 많았으니 그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 왜 이름을 붙이냐면 지금은 그때 뭐 소유권이나 이런 재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우물을 파서 자기가 팠으면 자기가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이름을 붙였으니 이 우물은 내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팠고 그 우물에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덮어요. 막아버려요. 이거는 다른 사람 재산을 손해하고 재산을 뺏는 그런 행동이죠. 이삭은 이러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 몰래 아마 몰래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싫어했기 때문에 몰래 다시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파고 나서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이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의 소유권이야. 즉 이거는 내 거야.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물러나와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은 많은 종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이를 시켜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다시 우물을 팠는데 20절에 보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그 자원 때문에 싸웠던 그 똑같은 어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자는 일부러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이삭과 아브라함의 유사점을 계속 강조함으로 또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언약이 이삭에게도 계속 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과 이제 싸웁니다. 다투었는데 이제 그랄 목자들은 이것이 우리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우물을 팔 때는 도시 주변에 파는 우물들과 또한 목양하는 거기서 파는 그런 우물도 있어요. 그런 우물들은 이제 도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제 목축들이 이제 이 양들과 소를 먹이기 위해서 거기다 따로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목자가 그거를 독점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어떠한 룰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한 사람당 얼만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룰을 따라서 이게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이제 공존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보고 공존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이거는 우리 거라고 뺏어버려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따지면 따져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삭은 따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족이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면 안 된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선택한 땅이 선택되면 내가 그 반대로 가겠다라고 양보하고 피한 것처럼 이삭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삭은 팠던 그 우물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에색이라는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팠더니 또 와서 또 뺏어갑니다.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메꿔버리고 새로 판 물도 뺏어가고 이제 새로 팠는데 또 뺏어갑니다. 근데 이때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라는 뜻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그 부러움에 질투가 나고 그 질투가 점점 다툼이 되고 다툼이 점점 이 사람 대적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이 점점 전진해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삭은 그것을 피합니다. 피하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똑같이 변화되고 원치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한 번 파는데 많은 재력이 들어가고 두 번 파는데 이미 많은 재력이 들어가는 불구하고 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팝니다. 그들이 이제서는 다투지 않았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와서 뭐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사 사실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죠. 그 사람의 질투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손해를 보고 있었고 이삭도 손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롯이 먼저 선택하게 하고 자기는 다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넓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26장 21절의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상징시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같은 맥락을 띄우고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삭이 끝까지 아버지의 그 소유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더니 그 모든 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100배가 아니라 더 크게 그 약속이 계속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복은 어떠한 이삭이 잘해서 온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 작정하셔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작정해서 주시려고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누구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손해를 계속 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복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우물을 판 적이 많을 것입니다. 파고 또 파고, 근데 그 우물이 나 때문이 아닌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에 파괴되고 실패하고, 그러나 우린 거기서 좌절하고 다시 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계속 파기 시작합니다. 계속 팝니다. 결국은 이삭은 넓게 번성하고 창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우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파는 이 우물이 넓게 되는 그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르호봇, 넓게 하다라는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툼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 대적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계속 그랄 지역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르호봇, 넓게 하다, 그 우물을 파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도 이러한 르호봇의 우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는 일, 준비하는 일,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르호봇의 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